근데 귀익숙한 음악이죠. 보니엠의 Rivers of Babylon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뿐만 아니라 이태리 오페라 중에 가장 유명한 거장 중에 한 명이죠. 주세페 베르디라고 하는 사람이 나부코라고 하는 오페라를 씁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바로 이 시편 137편이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137편은 많은 특별히 예술하는 자들 그들에게 이런 영감을 주는 시편이 되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 137편이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 자신들의 처한 그 모습과 가장 흡사하다, 대변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끌려와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히브리 포로들, 자유를 잃고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하면서 지금 그들은 슬피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언젠가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참혹한 현실로 이끌었던 이 압제자들은 곧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하게 될 것이다. 해방을 꿈꾸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보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염원을 담아서 작품을 썼던 것이죠. 특별히 베르디가 이 오페라를 쓸 때 1842년의 이탈리아는 굉장한 분열과 갈등을 겪었던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혼돈과 억압의 시절이었죠. 이태리 바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당시를 다스렸던 합스부르크 왕가의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제국의 속국으로 전락해버린 이탈리아. 그때 베르디는 지금 그 이탈리아인들에게 시대적 상황을 동일하게 느끼면서 우리도 희망을 한번 노래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회복과 자유, 소망의 메시지를 담아서 오페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탈리아는 독립을 했고, 베르디의 이 오페라는요, 베르디를 아는 사람은 뿐만 아니라 이태리 사람들이라면 제2의 국가로 부릴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보니엠 역시도 그렇습니다. 보니엠의 경우는 아예 노래 가사, 여러분 오늘 가셔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노래 가사 자체가 아예 성경 내용을 그대로 입혔습니다. 그 정도로 좀 대단한 시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들의 목적은 성경 말씀을 전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이 시편에 뭔가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편 137편의 주인공이었던 히브리 노예들,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서 강가에서 슬퍼하고 울고 있는 히브리 노예들처럼 이 세상의 거대한 권력 아래에서 억압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 오직 자신의 기득권과 더 가지려고 하는, 더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들이 벌이는 범죄로 인해서 인권이 유린당하고 차별을 겪는, 마치 거대한 바벨론 국가의 피폐한 압제를 당하는 사람들, 얼굴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출신이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유하기를 소망하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붙인 것이죠. 그래서 가사는 슬퍼 보이지만 노래는 멜로디가 디스코 멜로디, 그래서 역설의 곡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시편 137편이 베르디가 생각했던 오페라처럼, 아니면 보니엠이 부르고 있었던 그 혁명과 같은 가사의 내용일까요? 억압받고 슬피 우는 히브리 백성들의 노래인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우리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을 제거하고 패망을 염원하며 자유를 꿈꾸는 찬양처럼 보이지만, 진짜 그것이 137편을 써 내려갔던 노예들의 솔직하고 진정한 고백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여기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먼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서 울었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써 있으니까요. 그러니 울었다라는 것이 지금 내가 슬픈 사람 입장에서는 딱 어태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왜 울었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왜 울었다라고 하는 이유가 아주 기가 막히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나라 잃은 사람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수많은 수로공사, 수많은 운하공사에 시들리면서 그렇게 괴로워하는 노동요같이 들려지는 이 노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온을 기억하며. 오늘 특별히 이 기억하며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 동그라미를 성경에 있으면 치세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나중에 이 단어를 가지고 한 번 더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억하며라고 하는 단어는 자카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한 과거의 기억과 추억을 회상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마음의 사무침, 안쓰러움, 애절한 마음, 그러한 생각들이 이전부터 끊임없이 계속해서 끌어올라올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원타임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상황과 내용들이 기억되고 계속 나에게 다가온다라는 생각을 표현할 때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그 자카르가 생각되어지는 장소가 어디냐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어디라고 기록하고 있죠? 바로 시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온도요,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온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가 바로 엘샤다이라고 하는 단어이기 때문이죠.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엘샤다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 엘샤다이, 시온을 지금 계속해서 갈망하고 기억하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시편의 137편 기자가 울고 있는 이유는 베르디와 보니햄이 말하고 있는, 그들이 공감하고 그들이 작품을 썼던 이유와는 다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울고 있는 것은 공통점 맞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울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가? 그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괴로워서, 나라 잃은 슬픔 때문에 지금 노동에 시달려서 울고 있는 게 아니라,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때를 그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순간을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지금 노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울고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만약에 이 시온이라고 하는 자리가 가나안, 예루살렘, 유다, 이스라엘이라고 쓰여져 있다면 그들이 패망된 것을 슬퍼하고 우는 것이 맞다. 그런데 오늘 단어는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뭘 쓰고 있다고요?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더 큰 영적 개념을 얘기하고 있기에 그렇게 지역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진짜 바벨론에서 울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예배의 시간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울고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통치하셨던 그 나라가 그리워졌기 때문에 울고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시간이 떠올랐을까요? 2절과 3절입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오늘 2절에서도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단어? 걸었나니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들 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걸었다. 버드나무에 걸었다. 그런데 이 걸었다라고 해석되어 있는 이 단어의 뜻을 찾아가 보면 가장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설명한 말은 목을 매달았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작가가, 글을 쓰는 작가가 난 더 이상 글을 쓰지 않겠어 라고 펜을 꺾어버렸다라고 표현하는 절필이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죠. 그러면 결국 오늘 이 걸었다, 버드나무에 무엇을 걸었다? 수금을 걸었다라고 하는 뜻은 이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노래하고 찬양하던, 수금을 키던 하나님의 예배자가 오히려 그 수금을 꺾어버리고 버드나무에 매달았다, 사형 집행을 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뭘까요? 3절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을 이곳까지 끌고 왔던 바벨론의 폭도들이 이들에게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수금을 타는 거 보니 노래하던 사람이었네. 그 노래하던 거, 그래, 네가 하던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던 그 노래,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우리 앞에서 한번 해봐. 그 잘난 여호와 하나님, 너희가 믿는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던 그 노래 중에 하나 한번 우리 앞에 수금을 키면서 한번 노래해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임내송 같이 했잖아요. 찬양하며, 그런데 이걸 그들 앞에서 하랍니다. 나한테 해봐, 나한테. 이 치욕을 당한 사람이 내가 당신 앞에서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의 찬양을 하는 바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수금을 작사를 내버리겠다, 끊어버리겠다, 거룩한 분노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137편입니다. 시편이 무엇이 노래하는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진짜 무엇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가? 거룩한 분노를 지금 표출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짓밟힐 수 있을까? 어떻게 거룩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저들의 입속에서 저렇게 비참하게 땅에 처박힐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셨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때가 얼마나 소중했는가, 그때가 얼마나 나에게 귀하고 귀한 시간이었는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자가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과 괴로운 마음을 지금 누구에게? 하나님께 분노로 토해내고 노래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편 137편의 진실입니다. 이 137편의 진실, 왜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고 이것을 꼭 알아야 하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시편 137편의 원래의 진실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 참뜻을 알아야 이 찬양을 받으시는 누구?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는 시편 137편의 노래를 받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너무나도 기쁜 마음입니다. 137편, 그토록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고 소망했던 참된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그들의 거룩한 분노의 모습, 하나님을 그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카르, 기억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오기 전, 멸망당하기 전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감당이 안 되실 겁니다. 이것을 가장 단편적으로 잘 기록해 놓은 곳이 바로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단 한 명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너희가 너희의 삶 가운데에 단 한 명의 사람,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즉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다면 내가 멸망을 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한 명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정확하고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곳이 바로 예레미야 5장 30절과 31절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고발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지금 예레미야는 보면서 너무너무 무서워하고 너무너무 놀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보고? 선지자들이 입만 열면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권력으로 사람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건 백성들이 그걸 좋게 여기는 거예요. 만족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사람들의 모습. 그러니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엔 어찌하려고 하느냐. 마지막 패망의 길로 이렇게 간다면 그 마지막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멸망 전 유다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며 가장 아파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있었던 다윗 그 이후 솔로몬 왕 때부터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고 질질 바벨론에 끌려갈 때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압제를 당하면서 목이 잘리고 팔이 잘리고 온몸이 난도질을 당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 어떤 사람이든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저 스스로 고백하지만 이 사람만큼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선지자를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호세아죠. 호세아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시니까,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그 삶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십니다. 호세아라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누구랑 결혼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몸을 파는 여자 창기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고멜의 뱃속에는 누가 있었죠? 호세아의 아이가 아니었, 이름 모를 남자의 아이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도 호세아가 낳아 기릅니다. 자기 아들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고멜은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참지 못해서 스스로 거리에 나가서 다시 몸을 팝니다. 그 욕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다시 장녀가 되는 거죠. 그때 더 이상 못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호세아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 그래도 품어라, 그래도 받아내라, 그래도 안아주라, 그래도 사랑해라. 그게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야. 그걸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 아닙니까? 당시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싸우면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왕이 승리를 한 거 아니라 누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그 나라가 패망을 한다면 누가 죽게 되는 것이죠? 신이 죽게 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패망은 결국 하나님의 패배라고 하는 것을 누가? 하나님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하셔서 가장 처음 계명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스스로 그 이름이 떨어지고 짓밟히고 뭉개지는 것을 감당하시려고 패망을 허락하십니다. 왜요? 이유는 단 하나, 그렇게 해야만 그들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이죠. 내 이름이 땅에 짓밟히고 내 영광이 땅에 쏟아져도 내 자녀들만 구할 수 있다면, 그들을 죄에서 구원으로 옮길 수만 있다면, 그까지 모멸감, 그까지 괴로움 내가 참을 수 있어. 그렇게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이름에서 조롱당하고 비난당하는 것을 참으시면서 감당하셨던 것이 바로 구원의 기다림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라던 이스라엘이 오늘 그렇게 찬양을 드디어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그러면서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예배 장소와 그 순간과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시온에서 임하셨던 영광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보신 거죠.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마치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하면서 찬양하는 모습과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국에서 목회할 때 6년 동안 병원에서 원목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기억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고, 그때 섬겼던 그 일들 중에 많은 일들이 지금 목회하는 데 자양분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도 잊지 못하는 한 청년이 있어요. 여자 청년입니다. 어이, 목사님 예뻤나 보죠? 예, 엄청 예뻤습니다. 정말 예뻤습니다. 안 믿으시네요. 대박 예뻤어요. 진짜 딱 보면 티가 날 정도로 예쁩니다. 근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반신 불구가 된 거예요. 근데 본인도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된 것을 아니까 어때요? 더 절망합니다. 더 괴로워요. 항상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던 사람이었는데, 항상 누군가에게 인정받던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불구가 되어버리니까 그 인생을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병실만 가면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요. 싫어! 싫어! 간호사가 와도 소리를 지르고, 의사가 와도 나가라 그러고, 유일한 한 사람, 마지막까지 견디는 사람이 바로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는 싸우는 거예요. 약을 먹어야 된다,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 청년이 너무 강하게 반응을 하고 거부를 하니까 어머니가 더 강해지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회복시켜 보겠다고 어머니가 완전히 군대 조교보다 훨씬 더 무서운 조교가 돼서 찍소리 못하게 계속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 싫어! 먹어! 싫어! 먹어! 그 병실은요, 아무도 안 가요. 아주 병원의 골칫거리예요. 저도 그 병문 한 갈 때마다 가슴을 한 번씩 쓸어내리며 주여 참게 하옵소서 하고 들어갑니다. 아주 유명한 두 모녀였죠. 그런데 하루는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계단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신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비상 계단에 그 어머니가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혼자서 흐느끼세요. 너무너무 힘든데 딸에게는 보여줄 수 없으니까 그 아무도 없는 그 비상 계단구에 앉아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 금세 눈물을 훔치고 다시 병실로 들어갑니다.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재활실로 와주세요 라고 하는 긴급 전화를 받고 뛰어갔습니다. 근데 재활실을 갔는데 그 하반신 불구라고 진단을 받고 이미 선도를 받은 그 딸이 한 발씩 한 발씩 난간을 잡고 일어나 걷습니다. 다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박수요. 여러분, 진짜 감격스러운 모습을 보면 박수 안 나와요.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근데 그때 오열하며 쓰러지는 한 분, 누구였을까요?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 어머니가 바로 137편의 시편을 들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시편을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때 그 히브리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런 찬양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 마음이 바로 오늘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2023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내시지 않았나요?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어렵고 힘든 한 해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군가 비교해보면 내 삶은 실패한 것 같고, 누군가와 내 삶을 비춰보면 나는 루저, 실패를 넘어서서 정말 가치 없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나를 보고 자조하고 상대적 박탈감으로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감정들로 혹시 지내고 계십니까? 그래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울컥울컥 감당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짐에 있어서 누군가가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괜찮은 겁니다. 잘 살고 계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잘 됐다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어서 내 인생 최고의 실적과 결과를 손에 넣었다, 할렐루야 라는 상황이지만, 신 앞에서의 단독자로 섰을 때 내 모든 것을 바닥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하나님이 가장 앞서는 우선되는 가치가 아니고, 늘 나는 나를 위해 살고, 그래서 이질적이고 반목하고 있는 위선자로서의 모습을 괴로워하고 있다면 잘 살고 계신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난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괜찮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주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의 날까지 준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되었으니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마지막 한 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시는, 강림하시는 그 귀한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